치유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어린아이 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영적 아이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초신자들을 보고 영적 어린아이라 하는데 우리도 또 이게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애가 계속 그 애 상태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부모의 관심이 없지 않겠어요?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아 애가. 어린애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부모의 관심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매일 자라지 않고 영적 어린아이로 젖만 먹고 있으면 30세, 40세, 40세, 50세 때도 그러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는가? 그 주요 이유가 첫 번째는 안 태어났든지 두 번째는 상처가 많든지. 우리 나무도 상처가 있으면 자라지 않잖아요. 그 상처를 오늘 좀 치유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를 좀 치유받자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로는 복음에 대해서 다 복음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길 잠깐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준비를 하래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누가 나에게 왜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답을 조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이 하는 말인데 이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벌벌 뜬대요. 뭘 뜬대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고 귀신이 벌벌 뜬대요. 이걸 조금 그냥 들으면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을 한번 신으로 한번 바꿔봐. 신으로. 신이 한 분뿐이래요. 그럼 어떤 신이 한 분뿐이길래 마이가 귀신이 벌벌 떨까요? 창조주는 한 분뿐이라는 뜻이에요. 귀신과 귀신을 비롯하여 모든 인류를 심판할 자는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귀신도 심판할 자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일 뿐이지. 귀신조차도 피조물일 뿐이지. 불신자들이 믿는 그 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걸 알다는 거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귀신이 벌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귀신들도 자기는 참된 신이 아니니까 그 심판주,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벌벌 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떨잖아. 우리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경외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럼 창조된 존재는 창조주에게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은 예배 드릴 때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뭘 주셨다 했을까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했다면 내가 말씀 인도 받으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 따라 사시면 행복합니다. 그게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의 행복한 꼴을 못 보는
놈이 있습니다. 놈이. 더 심한 욕을 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이라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죄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죄 중에 첫 번째는 인류가 처음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랍니다. 또 윗대로부터 지어 내려오던 죄가 있어요. 그 가문에는 저주라 하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 조상의 죄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자범죄라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뭐가 옵니까? 저주가 오고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예,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뭐가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푸신연습까지 상태 아시죠? 외우기 쉽도록 제가 0, 5, 정, 6, 내, 후. 외우기 쉽죠? 이것도 7가지 나옵니다. 좀 외우시라고.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게 마귀의 자녀에게 임하는 그런 운명 6가지, 운명 6가지.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당연히 불행한 것이 진노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입니다. 이 마귀의 일이 바로 죄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6가지 문제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 멸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구원자 이름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쉽게 좀 이해를 했는데 문재인님의 직분이 뭐예요? 대통령. 노명진님의 직분이 뭐예요? 목사. 왜 이랬냐면 예수의 직분 하려고 좀 반말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인데 어느 교회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이 이래 안 해요.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신이 이렇게. 왜냐 약간 생각해 보니까 맞다 싶긴 해요.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제가 함부로 하진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자 규자인데 이규는 우리를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아버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신데 그래서 그래 생각해서 어느 큰 이 합동체 교회는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함부로 대할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 님자 붙이다 보니까 제가 노명진 님이라 했습니다. 노명진의 직분을 해도 되는데 문재인 님의 직분은 대통령,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 나의 죄를 포함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제사장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우울증, 집착, 중독 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파스칼이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합쳐서 그리스도로 합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데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내인역천 흑시정이라. 외우기 쉽죠? 자, 이거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는 뭐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천국, 자, 천사, 동원, 허감, 결박,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인 역천 흑시정. 우리는요, 이래봬도 세계 정복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충만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쓰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셔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느 날 우리를 복음 충만할 때 세계 복음화의 세계 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이 어디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라. 누가 물으면 이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부유자들 물을 때 썩내면서 하지 마시고 온유하게 하시되 너무 귀하니까 이걸 귀하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나 이 진주를 대지하게 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왜 자라지 않느냐? 상처거든, 상처. 자, 첫 번째, 자라지 않는 이유. 마가복음 4장 19절, 누가복음 8장 14절. 성경 구절이 억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런 많이 쓰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래, 2부 예배는 알아들으실 분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많이 썼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비가 돼가지고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가시떨기 비유예요.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하필 그 밭에 가시떨기가 많은 거예요. 뿌리도 내려. 이 씨앗이 뿌리도 깊이 내리는데 문제가 뭘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자꾸 머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열매로 갈 영양분을 가시떨기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그러면 염려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재물의 유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잘못 쓰면 좀 그렇지만, 근데 이거를 사랑하는 것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은행에서 다 쓰시고 기도하면 조지 밀러라는 분은 맡겨놓은 것처럼 타셨더라고 보니까. 얼마큼 탔었냐? 5만 번.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4번, 3번은 탔은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에 이 일을 보는 이 분이 뛰어왔어요. 뛰어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 깨워가지고 큰일 났다면서. 왜 하는가? 지금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지금 한겨울이라 영국에. 영국 한겨울이 얼마나 춥겠어요. 애들이 뭐 감기 드는 거 말고 혹시 뭐 얼어가지고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 조지 뮬러 어떻게 했겠어요? 그 바로 교회로 갔다가 뭐 교화원에 교회가 있었던 거 봐. 그거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애들이 얼어 죽을 판입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와요. 그래 기도하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따뜻한 동풍이 불었다네. 밤새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따뜻한 동풍이 불어가지고 보일러 고칠 때까지 불었대요. 보일러 고칠 때까지. 그래가지고 안 죽고 우리 고아원에 살았단 말도 있어요. 또 그런 게 아시잖아요. 또 그분이 또 달려왔어. 빵이 다 떨어졌다는 거야. 빵이. 고아원에 300명이라. 그래 조지 밀러 보고 뭐 알았다 조지 밀러. 그래서 또 안에 기도했어. 그 다음에 아침에 애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다 모았어. 다 둘러앉아 접시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포크 다 나눠주고. 그럼 뭐합니까?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에 식사 기도를 딱 했어요. 주님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럼 눈을 딱 뜨면 어디 돼야 되겠어요? 오병 이후의 기적처럼 앞에 빵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 아들 눈을 탁 없어. 빵 어디 갔어요? 기대했는데 조지 밀러 난감하지 뭐 빵이 어디 갔을까? 근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빵 실은 마차가 회필 고아원 앞에 쓰러졌어. 그래 이걸 막 세워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또 땅에 떨어졌는데 보일 고아원이라 다 가져가라 된 거예요. 그래 맨날 며칠 먹을 빵이 생겼다는 그런 응답이 5만 번이라. 크로스비 아시잖아요. 크로스비가 맹인인데 $5가 필요했대. $5. 그때 $5는 지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좀 많겠죠.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자기 뭐 맹인이니까 어디 뭐 밖에 나가기 힘들고 주님 $5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여자분이 찾아오고 크로스비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미국은 또 악수를 하는지 악수를 또 하는데 손에 뭐가 쥐어주더라네. 그리고 가시더라네. 그래 이게 뭘까 보니까 그건 볼 수 없지. 느낌 이게 딱 $5라. 그래가지고 지은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때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기뻐서 그게 찬송 가사입니다. 다 쓰시길 바랍니다. 돈을 자꾸 모아놓으면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이 돼요.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욕심입니다. 기타 욕심이라는데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탐하는 자를 보고 우상 숭배자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네 번째는 향락이라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네 번째는 향락인데 이건 세상 쾌락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게 뭐라고요? 우상. 주 예수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뭐라고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는 우상은 다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제거하기는 어렵고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하나씩 제하여 나가기를. 왜냐하면 이게 열매를 자꾸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있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자라기를 원하세요. 조지 밀러처럼 5만 번 응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조지 밀러든 에스겔이든 뭐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를 보고 야고보 5장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엘리야는 장성한 어른처럼 열매를 맺고 조지 밀러는 장성한 어른처럼 5만 번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다는 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제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지우면서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두 번째는 말하는, 제가 여기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았어요. 그럼 어떤 게 말하는 어린아이 상태는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짜불 원불 다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짜증, 불평, 원망, 불신앙. 짜증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 요거 많이 해서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 이스라엘 민족은 밥만 먹으면 원망을 해. 어디까지 원망을 했냐? 부추가 없어서 원망을 하고, 수박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채소가 없다고 원망을 한. 이 원망도 깊어지면 또 이래 되더라고 보니까. 짜증, 불평, 원망, 불신앙 다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오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은 뭐라 합니까?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래 물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 이야기해야 됩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담은 뭐라 합니까? 하와가 핑계대는 거. 이게 다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자랑하는 거.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적인 것이라 했거든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할까? 안목의 정욕,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을 즐겁게 할까?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진 거에 대한 자랑인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에 대한 자랑. 근데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청직이에요. 다 우리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래. 천국 갈 때는 가져갈 수 없대요.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 그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청지기 마음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장성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깨닫는 것.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어떻게 깨닫냐?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무당들이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이 자기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야. 그 옆집 무당은 또 뭐라 이야기해? 옆집 무당은 야, 네가 섬기는 신은 그거밖에 안 줘? 난 더 좋은 걸 줘. 더 좋은 거. 그럼 얘는 좋은 신이고 좋은 귀신이고 얘는 더 좋은 귀신이죠. 그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더 좋은 귀신이 뭘 뺏어갈까요? 가장 좋은 걸 뺏어갑니다. 자, 좋은 걸 주고 뭘 뺏어가죠? 이 무당에게 있어서 좋은 걸 주고 더 좋은 걸 뺏어갔고요. 이 집은 더 좋은 걸 주고 가장 좋은 걸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좋은 귀신 없습니다. 알고 보면 가장 좋은 거 뺏긴 거예요. 더 좋은 거 줘서 좋아하지만 실상은 가장 좋은 걸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은 걸 뺏긴 줄 모르고 좋은 거 줘서 막 좋아하는 수준이라. 실상 알고 보면 가장 좋은 걸 빼앗긴 상태인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란 말은 뭡니까? 그거 기쁘죠.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은 또 지나면 또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뭘 더 기뻐해야 되겠어요? 일시적인 걸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걸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 영원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더 영원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복이, 예수님 안 보셨잖아. 전부 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수님 안 보고도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꾸 보기 달래. 자꾸 보면 죽어요. 귀신 자꾸 보면 어디 가요? 정신병원. 하나님 보면 어디 돼요? 죽어요. 우리는 더 복된 것을 깨달을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복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생각하는 것.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걸 생각하느냐? 여기 로마서 8장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것을 생각하니까 늘 육신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그 육신을 위해 심으니까 어떤 일이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라.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육신대로 심으면 다섯 번째는 이 결과가 돼.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살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육신대로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을. 우리가 평생 노력했는데 결과가 뭐라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심으면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적 볼 때 정말로 뭐 공부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가 더 귀하게 생각한다. 나중에 뭐 어떻게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에 돈도 벌 수 있지만 결국 영적으로 유익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자, 그럼 장성한 어른. 이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또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린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세 가지인데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제가 근거해서 이렇게 잡아봤고 장성한 어른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에 제가 근거해서 제가 세 가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성한 자는 말씀 성취를 경험하는 자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신 게 없었음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계시록 1장 3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언이 많습니다. 거의 한 7,000가지 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됨을 봄으로 읽고 듣고 또 순종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됨을 봄으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시고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세계 복음화 되는 것을 보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또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취된 것을 경험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되고 있음을 경험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통하여 앞으로 성취될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장성한 자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요. 자, 그러면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왜 오느냐에 대한 제가 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13장 3절에 이 고난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서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하신다고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13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알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제가 봐도 기도한 게 바로 응답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서는 과거 천지 창조부터 세계복음화까지 두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은 그냥 바로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과 끝을 다 보면서 우리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프신지 몰라요. 그 여러 가지 거를 다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응답 주는 시간표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을 볼 때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죠? 언약 잡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야고보 1장 4절을 볼 때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요 모든 것을 구비하여 온전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사랑이요, 그 기다림은 난 치유라고 믿습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 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대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움과 고난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자한테 물어 뜯기기도 하고 칼에 의해서 죽임 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톱으로 뭐 썰려지기도 하고 로마 시내가 그래 밝았다네. 왜 밝았냐? 그리스도인이 화형이라. 거기에 이제 뭡니까? 촛대 그 횃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불태워 죽이니까 그렇게 밝았다고. 그게 다 시체 타는 그 빛이라. 그리스도인이 다 타는 그런 빛인 거예요. 그런 끔찍한 그 순교 장면을 볼 때 뭔 생각이 듭니까? 저는 별로 순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큰일 났네. 뭐 이런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볼 때 그분들은요 오히려 그 순교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저는 딱 믿어지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못 박힌 그 철판 위를 걸으셨다 하더라고요. 그걸 걸으라 해가지고. 그걸 걸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불렀대. 그 찬송 아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걸 부르면서 물론 조금 아프시긴 설마 뭐 그게 뭐 솜털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은 제가 보기에 들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하나님이 순교자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죽기 전에 그 순교를 할 수 있는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그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순교 가능할 만하더라고요. 제가 한 적은 아닙니다만 순교할 수 있겠구나. 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그걸 나에게도 역시 주실 줄 믿어지니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무 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이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서 망하고 싶으시면 없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윗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근데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싶으면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면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이길 수 있대요. 말씀이 즐거움으로 임하는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게 어려우면 이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가세요.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시간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쳐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원래 잘 마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빨리 할게요. 세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똑같은 말이 여기도 있지만 창세기 3장 5절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게 마귀의 가르침인데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네요. 근데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히틀러도 자기 동족만이 게르만 민족만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선악을 분별했어요. 그래가지고 게르만 민족에는 다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
분명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도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 같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누가 금했다고요? 예, 말씀에 비추어 본 거예요. 선악은 말씀에 비추어 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분별했다거나 큰 문제가 일어나요. 선악을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비추어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가능했던 거예요. 대부분 야곱 보세요. 야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언약을 줬지만 이거 성취하려고 사기를 2번이나 치네. 사기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사기치는 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팥죽 쏘가지고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을 쓰고 앉아있어. 그래 에서 와가지고 장자 명분을 받고 이삭이 축복해 준다니까 양털을 뒤집어 쓰고 이삭인데 가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내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하는 말, 내 나이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인생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선악을 누가 분별하시다고요? 내가 분별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분별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악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늘 똑같지만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뭐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만의 성령 충만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자, 이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6장 8절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여기 계신 모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심는 방법, 영원한 것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집중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7절에 아까 말했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서리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다. 이 축복 속에 이 3가지를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서 영적 어린아이로부터 탈피해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조지 밀러와 같이 하나님께 5만 번 넘게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이 언약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이 남은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